늘 고난과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되는 복을 주시고 성령의 위로를 받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영적 세임을 얻고 치료받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도록 어린아이 같은 가난한 심령을 다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입술이 둔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잘 수정도는 도가 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증거가 어떤 것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1장에 보니까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복음을 들을 때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건 이마에 택함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아무나 들을 수 있고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들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택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둘째 택함 받은 증거는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믿지 않은 사람은 인내할 수가 있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한 것이 이게 헛된 것이 아니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하고 2장 1절에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하고 핍박을 받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행전 17장에 바울 공동체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한 게 나오고 16장에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만난 사람이 루디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점하는 손녀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고통을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죠. 정신이 온전해지고 나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게 화난 사람이 점쳐서 또 이익을 보던 그 종이에요. 저 주인이에요. 그래서 모함을 내서 바울 팀을 고발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그렇지만 감옥 속에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죠. 하나님의 역사로 옥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죄수들이 도망가면 책임을 간수가 져야 되니까 자살을 할 때 이 사람아 여기 우리를 보라. 깜짝 놀랐어요. 도망가자는 걸 보고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건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래서 고난과 능욕, 고난은 육체적인 고통이죠. 능욕은 인격적인 치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육신적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비참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전했던 이유는 복음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일어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도 복음 전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언제냐면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 또 가야 되나 싶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막 귀신 들려서 힘들다면 또 가야 되나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믿음 없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데도 하나님이 때로는 구원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느끼는 게, 야, 이건 내 능력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래서 갈 때마다 어떨 때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많아요. 나는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이지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구원하고 치료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난 중에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여러분,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게 왜 영적 싸움이 있냐면은 불신자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고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자고 저주 가운데 있는 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전도를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권세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원수를 제하며 천가를 바른 권세를 주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게 주니 너는 가라, 그 권세를 줄 테니까. 왜 권세를 꼭 말을 하느냐면은 전도라는 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같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만남과 직장과 발걸음과 선교 가운데 사탄의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지역, 직장, 만남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 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사건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권면이라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진리를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하게 여기고 복음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를 볼 때 마찬가지, 불신자를 볼 때도 한 영혼을 처음으로 귀히 여기면서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한 명 안 오면 어때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한 명일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사하다는 말은 오류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절대로 전하지 않았다. 복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죄가 없다는 증거, 사탄과 마귀와 권세와 사망옷을 이겼다는 증거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만을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편지할 때 내가 전한 복음에는 혹 천사가 와서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강하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믿어도 행해야 구원받는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복음이라는 건 행함으로 아니고 믿음으로냐 하면은 인간의 죄의 성격은 윤리나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버린 겁니다.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것이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우리가 중보자라는 이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죄인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고 죄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다음부터 누구든지 믿는다는 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못 살아서 때로는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고 이러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가끔 이래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러면 행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로 믿으면 약해서 부족해서 넘어지지만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죄를 지어도 괜찮고 이제는 모아서 회개만 하면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에 죄를 자백하면 그런 밑보고 이루어서 우리 죄를 사할 것이요 모든 불의를 우리서 건질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께서 통회하면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힘을 얻고, 이것이 믿는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정해서 아니라 간사함이 아니라 바르게 오리 없이 전했다. 그리고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부정이라 말은 탐심적인 겁니다. 물질적 욕심, 성적 욕심. 이 부적이라는 뜻 자체는 시체를 의미합니다. 시체가 아름답지 않잖아요. 누추하고 부패하고, 또 시체가 뭐요? 정말 보기 힘들고 그런 게, 이걸 부정이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익을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했듯이,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지고 기도해서 병이 낫고 하거든, 내 이만큼 해줬으니까 돈 좀 내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이만큼 당신을 위해서 밥도 사주고 전도 한다고 수고하고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내 쾌락을 위해서 뭔가 요구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할 때에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쾌락적인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복음 자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영혼 영혼을 전부 다 귀한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리고 진실한 것이 속임수가 아닙니다. 사탄은 속임수를 쓰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아비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것 같지만 속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어딨나 보여달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귀신 있는 거 보면 하나님 나라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홍해가 갈라졌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나? 만나를 먹었다는데 어떻게 믿나?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했다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신 거, 우리가 그거 믿는 거지. 누가 우리 보고 하랍니까? 우리는 홍해를 아무리 물 퍼내보세요. 갈라지는가? 안 갈라집니다. 줄 꺼내가지고 아무리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우리 보고 하랍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입니까? 가서 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속이지 않고 진리와 참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으심을 입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전도자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되고 삶의 역사가 일어나면, 능력 있는 목사다, 내게 기도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거짓 전도자입니다. 참된 전도자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고 된 것이고, 우리같이 쓸모없고 가치없고 하나님 앞에 모자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고 쓰이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참된 일꾼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거짓 일꾼의 특징은 자기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아 놓고 이름은 자기를 높이는 거, 이건 거짓입니다. 사람을 높인 자 되지 마시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이나 쾌락적인 것을 얻으려 하지 아니하고 복음 자체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옳게 여기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해줄 수 있는 뭐 내놔라 하지 마세요. 그건 옳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꼭 하고 싶으면 병이 낫고 치료되고 좋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 줬다고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모든 교육자들과 세일 인도자들과 성기민은 어떤 일이라도 복음 때문에 육신적인 걸 이익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그런 목적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거지요. 이런 바울에게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신임이 했다, 맡겼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긴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복음을 맡기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물론 사람은 아무렇게 된다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독생자 죽기까지 피 흘린 걸 내가 믿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무시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해보니까 뭐 철도 안 듣고 나이도 어리지 복음도 모르지 성도도 모르지 교회도 모르지 이런 상태에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있지 내 욕심이 가득해서 성도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교인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방신하고 고생이 되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낮추고 자주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고 이분만 우리 구주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고 내 속에 성도들 마음속에 있다는 걸 정말로 알고 나니까 복음 전하니까 이게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구나, 복음 자체의 능력이라 이게 깨닫고 나니까 말씀 전할 때마다 내 말을 안 전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들라고 애를 쓰고 그래서 맨날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들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예수님인데 저 능력하고 관계없이 복음이 그를 변화시키더라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옛날에는 제가 잘 모를 때는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내가 좀 자랑같이 기분이 싹 올라갔다가 성도들이 은혜 안 받은 것 같으면 막 죽을 성 같으면 죽을 맛이야 막 기분이 확 내려갔다가 제가 요즘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합니다. 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를 기도하고 전하고 난 다음에 내 책임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고 성도들 책임이고 그럼 난 자유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내가 내 말을 전하면 거기에 막 신경 쓰게 될 건데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하고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건 자기 책임이고 은혜 못 받아도 자기 책임이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 10년 전에 서울에 우리 강남에 대치동에 있었잖아요. 지교회가. 그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은 강북교회가 다르고 강남교회가 다르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강북교회는 말씀 중심, 목사님 중심, 꾸정하면 또 아멘 이라는데 강남교회는 안 그렇대요. 성도 중심이래. 성도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마음을 맞출까 이런 성도, 이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시골 교회는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거기밖에. 그래서 막 목사님이 책망하면 눈물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회개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요즘은 교회가 하도 많아가지고 어디 가뿌려 꾸중하면 어디 가뿌려. 그리고 교회도 어디 가냐 내가 선택을 해. 내 맞는 목사 또 내 설교 맞는 목사 이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다내요. 그거 버릇 고치셔야 됩니다. 왜 그러셨냐면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서 내가 안 맞으면 말씀을 두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고쳐나가고 이래야 이게 신앙생활이 되지. 내한테 안 맞다고 목사님 나보고 또 깨네 이러고 그리고 목사님 어떠고 나는 이게 안 다닌다. 그러면 영원히 고쳐지지 않아요. 이미 왔으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제가 책망하더라도 눈물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눈물 안 내면 물을 찍어 바르든지 어떻게 감사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신앙생활이 되지.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요즘은요. 그러면 안 돼요. 무슨 교회가 성도 중심입니까? 교회는 세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아까 2부 때도 얘기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신앙을 가득 가진다고 생각하고 불신자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는요 어디 가서 돈 많이 주면 왕 대접을 합니다. 돈 안 받고 헌신 봉사하면 정말 칭찬하고 상 줍니다. 그 사람들을 지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교회는 와보니까 헌금은 많이 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헌금은 많이 왕 대접도 안 하고 돈 한 번 안 받고 식당 봉사하고 힘줄이 늘어나기도 하고 차량 봉사하고 다 했는데 오히려 책망하고 이거 왜 이랬나 말하고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난 정말 미치겠네. 교회는 세상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서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겸손히 드린 거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겸손히 섬기고 봉사하는 거 일을 하면서도 더 섬기고 낮아지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의 관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와서 세상같이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에서 가서 그렇게 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심이에요. 그기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는 게 교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고 세상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돈 주면 저 백화점에 가보세요. 아무것도 안 사도 90도 인사합니다. 90도. 인사받고 싶거든. 그 문 앞에 왔다 갔다 하세요. 들어갈 때마다 인사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 사준다. 얼마나 친절한지. 넌 그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비행기 탈 때나 백화점 저 사람들 결혼해도 저런가. 그냥 물어봤더니 결혼하면 안 그렇다 하더라고. 직장 다닐 때만 그런다 하더라고. 그래서 야 직장 안 다녀도 그래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든지 아침이나 탐심에 달서지 않고 아침 간사하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거짓하는 탈을 쓴 것 같이 가면을 쓴 것 같이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도 바깥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당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대리자죠. 대사.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한 두 가지. 주장할 수 있다. 사도의 권위로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 하나. 둘째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엉당히 먹고 사는 거 물질적인 거 너희가 내한테 해라 하는 권위입니다. 할 수 있지만 바울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유순한 자라는 것은 갓난 어린아이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가르칠 때는 유머, 강한 유머죠. 아이들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키우는 그런 유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 것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되며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저는 이 말씀을 청년 때부터 들으면서 갈등을 많이 했어요. 무슨 갈등이냐? 목회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 어떨까? 바울은 그러면 생활비도 안 받고 얼마나 충성스럽고 당당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못했어요. 그리고 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직업이라고 그래요. 직업이 참 좋다. 주일날 몇 분만 설교하면 봉급 다 주지. 그리고 성도들은요, 성도들이 헌금한 거 목사가 다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돈도 많이 벌죠. 야, 저거 저 끝내주는 거다. 며칠만 하면. 진짜 몰라서 그래요. 우리 교회 박집 사람 분이 그렇게 생각했다가 목사를 알고 나니까 천하에 못할 게 목사라는 거잖아요. 이 밤낮이 없고 아픈 사람 찾아가지, 전도할 사람 가지, 기도해 줘야지, 뭘 가야지, 가르치지, 훈련돼야지. 아이고, 이게 할 일이 아니더라고, 할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직업이나 사업을 가지 않고 목회를 전적으로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러 가야지, 기도해 줘야지, 가르치고 훈련해야지. 이거 다 하면 사업을 못 해요. 그래서 사업을 안 하고 전적으로 성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해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고 확신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전도자예요. 몇 개월 전하고 때로는 제일 기는 2년을 전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는 한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복음 전하고 양육하기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역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헌금으로서 그분의 생활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께 옳은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바울하고 다른 부분이 그거예요. 그렇지만 이 바울은 성도를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목숨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드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를 한 살 한 살 이렇게 먹어보니까 성도가 참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아들, 딸 같아요. 아들, 딸. 어제 내가 결혼 주례하면서도 그랬어요. 아들 같고 딸 같은 이렇게 주로하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젊을 때는 그게 잘 안 되더만,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요, 참 젊음이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고, 경을 보면 그래도 나이가 좀 드는 게 낫겠구나, 나도 헷갈립니다 아직. 그렇지만 목회함에 있어서 성도를 돌아보고 마음을 드리는 건 나이가 좀 있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기에 훨씬 좋구나. 사람은 나이 들면서 변화되는 게 있잖아요, 변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정의이고 하나님도 그러시다. 구별됐단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건 불신자 똑같이 살지 않았까, 똑같이 말하지 않았고 똑같이 행하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늘 똑같은 혈기를 가지고 저 불신자에게 똑같이 불신자와 같이 말하고 불신자와 같이 구분이 안 된다. 그건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옷을 구별하는 말이 아니라 날짜 구별하는 뿐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섬김이나 행동하는 것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사람들 볼 때 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좀 다르지? 이렇게 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냄새가 나와야 돼요. 한 20년 동안 옆집에 살고 직장 다니는데 난 집에 절에 다닌 줄 알지 교회 다닌 줄 몰랐다, 보살 갔다, 이러면 진짜 그거는 저주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혈기를 아무데나 부리고 회사 가서 싸우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부정부패하고 사기치는데 앞장서고,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왜? 어차피 지옥 가니까 하란 말이 아니고, 그런 모습이에요. 거짓말하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그거는 지옥 갈 사람들이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되어야 돼. 구별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옳고 티잡일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라. 이런 마음으로 교육자들과 인도자들과 중직자들과 모든 자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로운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초청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청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지옥에 동참할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한 십몇 년 전에 목사님 몇 분하고 미국 집회 가면서 조카 목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기 때문에 뉴욕에 어디 식당을 정해놨는데 한 14시간을 타고 가니까 힘들어서 넥타이도 풀고 옷도 가방에 넣고 신발 구두도 가방에 넣고 슬리퍼를 신고 탔어요, 비행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내릴 것 아닙니까? 그래 내려서 식당 나고 슬리퍼 신고 넥타이도 안 하고 옷도 벗고 또 따라가니까 식당 앞에 가니까 스탑,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식당은 정장을 해야만 넣어준대. 또 밥 먹으려고 가서 또 가방에 넣어가지고 넥타이 메고 옷 입고 신발 신고 구겨진 거 신고 이래 가니까 통과. 그래서 구겨진 옷도 통과해. 가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만 그러더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식당은 정장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식당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식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넥타이만 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합당하게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서 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택함을 아는 자들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복음을 맡긴 같이 이 땅에 양산, 부산, 경남, 전국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고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셔서 거짓을 하나 참된 말씀으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복음 전한 같이 그런 사랑으로 양육하고 또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청된 자와 같이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구별되고 옳고 흠이 없는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